3.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하나님의 정화와 창조의 질서 회복.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공포로 그리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정화되며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구조의 계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신 요한계시록 6장을 요약하고 7장부터 9장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요한계시록 6장 요약 6째 봉인과 예수님의 진노. 요한계시록 6장에는 6개의 봉인이 등장합니다. 이 6봉인은 단순한 재앙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 봉인에는 분명한 특색이 있고 그 특색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소모되고 욕망과 지배가 팽창하며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태.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방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인마다 원인을 보여주시고 경고를 주시며 돌아올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방해하는 엔트로피 제거를 위한 하나님의 정화 선언입니다. 특히 6째 봉인이 떨어질 때 성경은 분명한 신호를 보여줍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즉 창조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창조의 질서와 파워순환. 하나님은 왜 잠시 멈추셨는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잠시 멈추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단순히 세상이 만들어진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원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방식, 그리고 만물이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배열과 순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무작위가 아니라 생존과 공존을 위한 최적의 배열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창조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관계이며 통제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3. 파워순환 법칙 창조 질서의 작동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법칙이 바로 파워순환 법칙입니다. 파워순환이란 파워가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생명, 관계, 책임, 사랑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며 다시 근원 즉 하나님으로 회귀하는 구조입니다. 이 순환이 유지될 때 생명은 확장되고 질서는 안정되며 창조의 뜻이 성취됩니다. 4.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본 것과 같이 파워순환의 붕괴 창조 질서의 파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6봉인은 바로 이 파워순환의 붕괴 즉 창조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파워가 지배로 변질되고 생명이 소모되며 질서가 무너지고 엔트로피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창조 질서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화의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5. 심판 한가운데서 멈추시는 하나님. 7장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지입니다. 마치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남아야 할 기둥을 먼저 보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64만 4천 질서 회귀의 기준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십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창조의 질서로 회귀했으며 엔트로피의 방향에서 회귀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질서 안에 다시 들어온 자들입니다. 7. 흰노딥은 물이 창조 질서에 회복된 결과 이어 등장하는 흰노딥은 무리는
이미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흰옷은 무결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정렬됨, 제자리로 돌아옴, 창조의 뜻에 맞게 회귀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듣고 방향을 바꾼 자들입니다. 따라서 흰옷 입은 무리는 이미 이 질서 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엔트로피의 흐름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 다시 배열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선언입니다. 8창조 질서의 기준 창세기에서 이미 주어졌다. 이 보호의 기준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각자의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질서를 회복하신다. 파괴보다 먼저 배열을 바로잡으신다. 멸망보다 먼저 관계 회복을 시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며 파워순환 법칙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엔트로피의 흐름인가? 아니면 창조 질서로의 회귀인가? 8장 고요와 나팔, 자비가 남아있는 심판. 8장에서는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반 시간의 고요가 있습니다. 이 고요는 아무 일도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너무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숨 고르기.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두려움을 통한 회개의 시간. 하나님은 곧바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8장에서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땅에 쏟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 장면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불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은 성경에서 언제나 정화, 분리, 드러냄의 상징이며 불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케 함입니다. 예로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해서 불로 표현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는 불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66장 말씀. 그러나 이 불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불은 죄를 태우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남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의 불은 이사야가 말한 정결케 하는 불의 종말적 적용이며 불로 정화하는 심판의 장입니다. 1첫째 나팔 땅을 향한 심판 전쟁과 파괴.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며 수목과 푸른 풀이 소멸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전쟁의 무기들이 모두 터지는 장면. 인간이 만들어낸 파괴의 기술이 땅을 삼켜버리는 모습입니다. 핵폭발과 같은 전면적 파괴를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 나팔 바다를 향한 심판 생명의 붕괴. 둘째 나팔이 불리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생명의 터전에서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방사능, 대규모 폭발,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바다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3셋째 나팔물의 오염 생존 기반의 붕괴.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쏙입니다. 이 장면은 생물이 마시는 물이 독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목성과 같은 천체의 충돌 혹은 물 자체가 독성화되는 총체적 생존 위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넷째 나팔, 우주의 균형 붕괴. 넷째 나팔이 불리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 낮과 밤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시간과 리듬의 붕괴, 우주 질서의 균형 상실을 의미합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의 의미.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판은 전부가 아닙니다. 땅도, 바다도, 빛도 모두 3분의 1만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한 멸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3분의 2는 아직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이며 돌아올 수 있는 자비의 공간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행이며 동시에 긍휼이 남아있는 심판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과정에서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의와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자비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히 끊지 않으십니다. 반시간의 고요처럼 3분의 1만 남기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두려움으로 끝날지 회개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이어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적, 두려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후는 내 나팔이 불립니다. 땅, 바다, 물, 하늘이 타격을 받지만 모두 3분의 1만 타격을 받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존 가능한 질서를 남기신다. 이것이 정의 속에 숨겨진 긍휼입니다. 4. 요한계시록 9장 하나님의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타락한 엔트로피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용입니다. 1. 다섯째 나팔 무저갱이 열리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는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눌려있던 타락, 억눌려있던 악, 인간의 죄로 인해 축적된 어둠, 이것들이 숨겨진 상태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어 정화하십니다. 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 황충의 의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땅으로 나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와 같습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심판은 인간이 만든 엔트로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는 것은 바로 자기 책임, 즉 인간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뜻입니다. 삶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라 기다림의 심판. 하나님은 황충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심판조차도 즉각적인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향한 시간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보호받는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회하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보호는 환경에서도 드러납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즉, 인간이 회개할 때까지 생존 가능한 환경은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5.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네 천사.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은 문명과 전쟁, 타락의 상징적 경계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엔트로피가 극에 달할 것을 이미 아시고 정화 장치까지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 악을 심판하십니다. 황충은 악의 상징입니다. 유브라데에 묶인 네 천사 역시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악은 무질서하게 날뛰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악입니다. 즉, 엔트로피를 제거하기 위해 엔트로피를 사용하시는 역설적 정화 방식입니다. 7.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도 하나님의 질서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며 폭력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즉시 멸망시키지도 않으신다. 드러내고 흔들고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화 방식입니다. 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 그리고 12장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정화, 곧 엔트로피의 제거가 어떻게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심판, 즉 하나님의 정화가 어떻게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지키고 구별하고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현을 위해 두신 파워순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자연과 창의성 유튜브 파워순환 법칙과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제2장 파워 속성과 우주와 자연의 존재 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